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음녀 생명의 사냥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잠언서에는 이제 그 성적인 순결함, 그런 정결한 삶이죠. 그것에 관해서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6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5장에서도 또 6장에서도 거의 같은 주제로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멀리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을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이제 7장에 가서도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같은 말,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지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혜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 성적인 일탈, 간음이라든지 또 음녀에게, 이 음녀라는 게 이제 매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죠. 창녀촌에 간다든지 또 이웃집 아내, 내 아내가 아닌 이웃집 아내와 더불어서 간음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아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펼쳐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야 될 아주 소중한 대상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특별히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요즘은 뭐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지침이에요. 오늘도 애정을 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이 말씀 우선 펼치면서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 이게 이제 히브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이 법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원래 히브리 가정에서는 식사 때나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미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머니도 토라를 가르치도록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토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제 아내와 저에게 이제 귀한 자녀 두 사람을 주셨잖아요.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제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애 교육하다가 또 부부간에 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두 부부가 공통된 의견의 일치 또는 일관성. 그 말씀을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잠잠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엄마가 엄하게 할 때 아빠가 그 아이를 품어주고 또 아빠가 혹독하게 아주 엄격하게 교훈하고 또 따끔하게 또 매를 들고 그럴 때는 또 다른 배우자가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안아주고 또는 아빠가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교훈의 법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동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아이는 혼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다르게 얘기하네. 엄마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또 아빠는 또 다르게 얘기하네. 이러면 이제 자녀들은 혼란을 겪지요. 그러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치관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의 그 규율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성에 관한 아주 분명한 관점이 같다,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결혼하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도 자녀들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엄마가 따끔하게 할 때는 아빠가 따뜻하게 또 아빠가 엄격하게 할 때는 엄마가 부드럽게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가르침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야지만 자녀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교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률이죠. 토라. 그게 이제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래서 이 목에 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들을 이제 이렇게 목을 매 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산책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뭐 지저분한 데로 간다든지 위험한 곳을 가려고 그럴 때 목끈을 탁 당겨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동일한 가르침, 일치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실은 어머니의 품 또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그곳에 가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학교만 들어가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때는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될 때 그때도 이 말씀이 그를 목에다가 매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매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탁 잡아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내면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외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실제의 삶에서 그게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20절, 21절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 자녀들이 선을 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일을 통제하는 통제 장치가 뭐냐면 엄마, 아빠의 공통된 가르침, 일치된 가르침을 가치관으로 심어줘서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생활에 목에 매여서 그들이 곁길로 가고 또 길을 벗어나려고 그럴 때 그거에 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준비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도 이게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이 목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줄이지만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가르침이 있는 자녀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줄이지만 다닐 때 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애완동물을 이렇게 끌고 산책을 한다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뭐 흙탕물로 걸어간다든지 또 오물이 있는 곳으로 막 함부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당겨서 바른 길을 가고 깨끗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자녀들을 장성해지면은 이 자녀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르쳤던 명령, 우리가 주었던 법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 자녀들이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건 이제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근데 그게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해 주고 깰 때에도 더불어 말하리니 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원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들려줬던 그 교훈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흥미롭죠.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게 목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을 걸어주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딸아이도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한테 일일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가끔씩 전화해서 주일 지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말해야 돼요? 그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와. 그러니까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아,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품 안에 있을 때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초리도 되고 잔소리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내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법도 토라 아버지가 주셨던 명령 어머니가 가르쳤던 법도 이게 이제 그 자녀들을 다닐 때에도 인도해주고 잘 때에도 보호해주고 또 깰 때에도 더불어 말해주는 대화해주고 안내해주고 스승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발에 등불이 되고 삶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가정의 역할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지만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대학을 간다든지 또 외지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도 하고 더불어 말해준다. 저는 이 더불어 말하리니 하는 말씀이 내가 자녀들 우리 딸아이를 이제 이렇게 교사가 되어서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 말해주시는 그 아이와 더불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주일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도록 내가 그가 내 통제 안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을 넣어 주었는가? 명령, 법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그것이 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한 사안이 뭐냐면 오늘은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는 명령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어머니도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이것이 그 자녀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싸움은 이 말씀의 싸움이에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 말이죠. 여기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요 말씀 그 자녀와 더불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호리는 말. 이거는 사단의 말이죠. 이 세상의 말이죠. 남자 청년 같으면 아주 유혹이 있는 유혹의 말이잖아요. 이 두 말 사이에서 이제 어디를 기울어지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독 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말씀의 싸움이다. 어떤 말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나를 인도해 가느냐, 그게 나를 끌고 가느냐, 누가 나를 주도해 가느냐, 어떤 말이 호리는 말이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부르는 소리, 사단이 아주 달콤한 유혹의 말로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거리로 그냥 쉽게 기울어지고 달려가고 끌려가는 그런 삶이라면 이건 위험천만한 것이죠.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유혹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중심을 잡게 해주시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바르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 통제를 벗어났을 때 말씀 싸움이에요. 사단의 말, 세상의 말, 유혹하는 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보라색으로 일부러 칠해놨어요. 무슨 말? 호리는 말. 호린다고 그러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렇게 호리는 것.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홀리는 말뿐만 아니라 외양으로 볼 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니면 뭐 노출이 심한 그런 아름다움을 아주 마음껏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 눈꺼풀이라는 건 화장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짙은 화장, 또 아주 매혹적인 립스틱. 이러면 남자들이 뭐 이 보이는 것을 이 현란하면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타향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넘치는 건강, 또 아주 멋진 외양, 아주 힘이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정열적인 젊은이가 되었단 말이죠. 이럴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운 귀부인이었겠어요. 거기다가 또 그 화장을 했는데 아주 짙은 립스틱에다가 뭐 이렇게 좀 매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요셉을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십시오. 26절 말씀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래서 음료 생명의 사냥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정해야 될까? 그래야 성도들이 기억할까? 그래서 음료는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근데 여기 음료와 음란한 여인은 사실 다른 사람입니다. 음료는 돈을 주고 성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죠. 그러니까 창녀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뭐냐면 친구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고 뭐 가서 성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그 이웃집 아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제 통관하게 되는 경우에 음녀와 음란한 여인이 다른 것이죠. 특별히 음녀는 그러니까 매일 뭐 창녀촌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기생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탕진하면 나중에 한 집 그런 자녀였지만 뭐밖에 안 남아요? 한 조각 떡밖에 남지 않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이렇게 가산이 탕진되어지는 걸 표현했다면 음란한 여인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나중에 이게 생명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혈관에는 우리의 DNA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같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간음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또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녀 또는 음란한 여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이런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그게 분리가 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의 극단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는 거예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오늘 또 하루를 지나는 동안 아니면 이제 이 영상이 편집이 돼서 올라오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도를 내서 나가보도록 하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에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이에요. 예, 간음하는 거는 불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불을 여기다가 제가 뭐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다가 오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여기다가 감췄는데 미처 끄지 못하고 감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뭐 속에서 타겠죠, 그죠? 예, 이런 건 마찬가지고 그냥 뭐 깜짝 놀라가지고 숯불을 밟고 있다면 발을 대지 않겠느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것, 음란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하고 지혜자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가정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채워줘야지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자녀들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말하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서 결국 이 음란한 세대에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온갖 더러운 음란의 정보들이 거기 가득 들어있는데 그거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인터넷을 초등학생이 뭐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도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한 돌쟁이만 지나도 뭘 가지고 노냐면 엄마 그 핸드폰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핸드폰 이렇게 주면은요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 안에는 좋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아주 해로운 그 영혼의 사냥꾼인 그런 음란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하는 것도 이런 건데 말하자면 이 도둑질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을 도둑질하면 다른 물건 도둑질하는 것도 이렇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될 성적인 범죄도 이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 다 감당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32절 말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 무지한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지혜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주는데 토라를 가르쳐주면서 그거 아주 무지한 짓이야. 불을 가슴에 품에 품는 거나 숯불을 맨발로 딛고 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거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딨냐? 무지한 자다. 그 말이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적인 순결함 이건 어디서부터 지켜질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이게 가능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빵집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느냐? 왜 그러냐면 집에서 된장찌개라도 밥에 말아가지고 배가 든든히 배가 부른 자녀들은 빵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빵이 있네. 근데 나는 배가 부르니까 휙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애들은 빵집 앞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 찐빵집 앞에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찐빵집 앞에서 그냥 군침을 흘리며 서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가득 체험을 받고 또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그런 아주 내밀한 그런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된장국에 밥 말아 먹은 것처럼 비록 된장국에 밥 말아 먹은 것지만 속이 든든하면 빵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음녀에게 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음란한 여인에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허기가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득 채워주고 거기에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마치 된장국에 밥 말아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체험을 받아야 될 부분에 아주 풍성하게 체험을 받으면 자녀들은 지나가다가 빵집 앞에서 기웃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처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이것을 엄마도 가르치고 아빠도 가르치고 일치된 가르침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목에 메어질 때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말씀 교육이 살아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